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또 다 하십시다. 확실하게 주실 겁니다. 예, 확실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받고 힘나고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얼굴이 어두울지라도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 날에는 얼굴이 밝아질 걸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임하여 왔죠. 예,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은 힘든 시간이죠. 그렇죠? 저는 힘들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하기가 많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 힘듦이 조금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무엇을 생각하는 시간이냐?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위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옆으로는 또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안으로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단어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럼 믿으십니까? 이렇게 또 이 아멘 소리가 약해져요. 믿으시죠?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아침 이 말을 바꿔보십시다. 십자가는 무엇이고 죽음이고 부활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이 진리를 정말 대학교, 신학교 가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모든 그 신학적인 베이스가 다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두고 무엇 말씀을 당신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제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딱 이것뿐일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제가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이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 이 죽고 사는 것이 결국은 내 삶. 그럼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주인이 누구시죠? 네, 내 생각하는 것도 누가 주인이 주인이셔야 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도 누가 주인 되셔야 되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도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마음이 되고 주님이 생각이 되고 주님이 행동이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시지요? 주님이 하심.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먼 산처럼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가 멀리 이렇게 도는 말씀이 아니라 맞아 그 말이 진리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아멘 아멘으로 믿어지고 다가와지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증거죠? 주님이 주인이라는 증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너 당신 왜 교회 다녀? 왜 크리스천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오른밤 때려봐. 그럼 나는 무슨 밤을 내놓죠? 왼밤을 내놓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왼밤을 내놓겠습니다. 왼밤을 내놓겠습니다. 예,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사랑이 식었어.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이 식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사랑합니다. 우리 와이프를 계속 사랑해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 식을 때가 있어요. 뭐가 식을 때가 있냐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찾아오는 거죠? 나뉠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힘듦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광교회를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그냥 사랑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랑과 열정은 있는데 그 사랑과 열정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식어져 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왜 이렇게 식어졌지? 너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은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콜라, 캔디가 아니라 니골라당. 이 니골라라는 당이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니골라라는 사람. 그 에베소 교회의 중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자신만의 신앙을 만들어. 누가 주인 돼서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을 주인 삼아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에만 열심히 주님을 찾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를 찾아요? 세상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술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 여러분,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교리가 뭐냐면은, 나는 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행동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모습이 영주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갈수록 사랑이 뭐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것을 분리하고 분열하고 나누는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이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근데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가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없지만 버가모라는 교회가 새롭게 생겨졌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도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왜 식어졌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똑같아요. 4,5,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으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요. 그래서 누구하고 멀어지게 합니까? 주님과 멀어지게,
나누게 해줍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하고 고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그쵸? 자, 호산나 찬양대 아멘이죠? 네, 오늘 처음 찬양대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난 이런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 잔에서의 예배의 찬양은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죠. 찬양은 찬양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으로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받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호사나 찬양도 그 갈보리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식어질 때에 우리가 어디를 기억해야 돼요? 갈보리를 기억해야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갈보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찬양한 그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안 돼요. 지금도 마음이 용서도 안 되고, 지금도 내 마음에 누가 나를 회개해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고, 내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항상 말씀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됐어요. 믿으십니까? 하나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그네였다. 내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내가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 왜? 나는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나는 내 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할례의 증표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봤지만, 많은 걸 가졌지만 소망도 없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던 그런 나였는데, 그래서 언제나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졌다? 가까워졌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온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뿐만 아니라 피가 의미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 있어요. 먼 동물이 죽으려면 여러분, 피를 흘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한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러분이 사랑받고, 여러분이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변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고 한계가 없고 끝없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나의 사랑 가운데도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도 어젯밤에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매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젠 토요일을 할 때 딱 되면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막 흰머리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늘어나요. 머리는 아프고 밤에 저 토요일날 거의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여기 와서 아침까지 하면은 주님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시 반 정도 되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 나는 이게 너무 커요. 나는 내 스스로는 연약하고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 않으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이 전도할 때에 제일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눈이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왜 눈이 무섭냐? 사람의 영이, 혼이 뭘로 드러나요? 눈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눈에가 살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눈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기에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고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보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제가 바라보면 여러분도 고개를 숙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뭐예요? 영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피가 주는 의미가 뭐냐?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는 거죠? 생명도 있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는가 제가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뭐가 그래? 당신이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냐? 11절로 안 하는 게 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타락한 나가 주인이 될 때가 죄인 거예요. 죄의 뿌리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타락한 내 마음, 변치 않는 내 마음, 안 되는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에, 내 안에 중심에 딱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하고 싶지만 뭐가 막아버리는 거죠? 죄가 막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면은 언젠가는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하게 돼 있는 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인간은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살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살하는 것처럼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지만 그것은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지, 참아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 너는 어떤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말씀을.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믿어요. 예. 나는 믿어요. 저는 오늘 이것만 말씀하고 싶어요. 나는 뭐합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믿으십니까? 거듭날 거예요. 거듭났어요. 다시 물으면 거듭날 거예요. 거듭났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육체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일이 무슨 일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게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육체의 뭐라고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영의 일을 해요. 로마서 5장 8장 5절과 6절. 자,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6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왔어.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내 마음에 사망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믿으시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 반대로 사망인 거예요. 뭐가 돼? 믿어도 안 되더만. 내 삶은 변화가 없다. 왜 그럴까요? 나의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행위, 나의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나의 행위와 행함이 먼저인 곳에는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것, 영의 거듭남의 삶의 자리에 내가 믿습니다고 행할 때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행위와 행함에는 뭐가 없어요? 먼저 믿음이.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행함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야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니까 말씀이에요.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 말씀 하기 전에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누가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난 하나 되고 싶어. 나의 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죽고 다시 살았어.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주님이 좋아 죽는 사람.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주님이 좋아 죽겠어요. 그냥 나는 주님이 좋아 죽겠어요. 우리 감사돼. 그냥 감사, 그저 감사, 막무가내 감사, 아무렇게 해도 다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을 잃은 난 이번 주 수요일 날 불러요. 내일 이런 날 부르니까 언제만 살까요? 오늘만 삽시다. 오늘만 살고 지금 이 순간만 뭐예요? 사십시다. 지금 이 순간 거듭난 자로, 감사한 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도 만드셨지만 그 육을 통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 가정에 뭘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복을 받은 이 가정은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되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죠? 이 복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네요. 뭔가가 풀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행하게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저는 1부에도 말했지만 1부 때 찬양 부를 때 엄청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는데 주중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무슨 찬양만 할까요? 은혜, 영광, 감사 찬양만 할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누리는 감사 중에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어요. 어디에? 이 땅에. 이해되십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제가? 예,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감사인데 이 땅에서도 은혜이고 감사인 것 중에 하나를 천국에 가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뭐가 그럴까? 오늘 찬양하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천국은 고난이 없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그 감사는 천국에서 누릴 수가 없네. 와, 감사가 수백 수천 가지인데 이 감사만큼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감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는 천국 가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때에 미우라 우야코가 한 고백이 생각이 나요. 아프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잃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프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프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내가 잘 살아요. 부유하기도 하고 신앙도 잘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없느냐? 영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 마음에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서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도 만들지 않고 망령되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들을 좀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안 되겠는데요 하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솔직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의 결론 중에 우상과 신은 누구였어요? 자신이 가진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 떨어져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예요.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누구시냐? 주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뭘로? 땅의 것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땅의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것을 넘어서서 뭘 봐야 된다?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
너에게 묶여 있지 말고 어디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복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땅의 것으로 막혀있는 내 심령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고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볼 때에, 그 주님을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해결받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땅에서 위로 가는 건 없어요. 다 위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넘어와요.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법조문으로 계명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 되는 길은 우리로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새 사람을 지으셨대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헌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을까요? 뭐가 새 사람일까요? 자, 이제 중요한 보십시다.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만드신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만든 사람의 뜻은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뜻이냐면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봐요. 이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코에 뭘 집어넣어 주시죠? 생기를, 그 그릇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죠?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인생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항상 뭐의 종이 된다? 인생에 나를 끌어가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종이 되기도 하고,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소유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내 삶에 뭐가 돼요? 열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마음을 자물쇠로 꽉 묶어버려요. 그래서 뭐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뭐 하나만 해도 힘들어하고. 왜? 그것이 전부 다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죠? 열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과거에 누구였다라는 거죠? 거짓 아비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 지금부터 읽는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제 8장부터서 8절 말씀부터서 볼까요? 자, 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더불어 새 언약을, 너 새 사람 되기 위하면은 하나님과 뭘 맺어야 돼? 새 언약을 맺어야 돼. 새 약속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지난주에 5일 동안 배웠잖아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2달 만에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는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우리 교인 중에 지금도 십계명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그 십계명만이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 말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10절,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어떻게 새 언약, 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법을 그들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뭐에 뒀다고요? 생각이 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하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는 거야. 그 법을 그들의 뭐에 두고? 내가 두는 거잖아요. 주님이 딱 어떻게 하셔? 탁 심겨놨다라네. 또 그들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뭘 기록한다? 이 법을 기록해 버리는 거야. 누구의 법을? 예수님의 법을. 자, 그러면은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됐으니까 내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되죠? 주님의 생각이 돼야 돼. 아,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서, 이거 마음이 순간적으로 뭐예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시험이지만 누구의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시험이 들고 어려워요? 누구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 정해놓고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근데 새 언약, 새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고요? 주님의 마음이래요. 주님의 생각이래요. 어렵고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신앙생활은 뭐죠? 안 되는 것을 주님 붙잡고 다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에 예배당 와가지고 로또를 맞으면 돼요? 안 돼요?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좌절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서고 매일매일 연약하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사랑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 컨시스터리에서, 지난주에 컨시스터리에서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올해 우리 뉴욕 신강교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 우리 교회 선교에 우리가 열심히는 못하지만 뉴욕에 우리 교회가 자랑으로 우리가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경사역이에요. 여러분, 뉴욕의 선교팀들이 교회마다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안경사역을 해요. 여러분, 평생에 처음 써보는 안경. 어린 아이들 같은 아이들은 눈이 아파도, 눈이 나쁘고 아파도 안경을 써보지 못하는데 그 안경을 써서 주면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안경 하나. 그 안경을 우리 교회 지하실 내려가면은 작은 방 하나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 안경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선교회가 필요하면 다는 못 해드리지만 그거 조금은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4월 달부터서는 안경 교육도 하고 안경 검안 교육도 하고 안경을 제작하는 교육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배우시면 선교 가시면은 다른 거 안 하셔도 이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경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네. 그래서 3,000불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컨시스터리에서 지난주에 3,000불 이거 해서 고치십시다. 첫 번째 통과된 안건. 두 번째는 지금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는 24군데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한 달에 돕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멕시코는 우리가 올해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헌당해놓고 한 번도 우리가 못 갔거든요. 가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예배당 위에 아이들이 노는 주일학교도 하는 그런 공간이 위에 천막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 멕시코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 좀 더 좋은 쪽으로 그쪽 교회에서 우리가 이 정도 노력하겠으니까 우리 신광교회에서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7,0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컨시스터리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하십시다 해가지고 그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름에 이제 프로젝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케냐를 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케냐 바자해서 2만 불 모았어요. 근데 올해 케냐에서는 뭐라냐면은 영성 하우스를 하나 그냥 빈 땅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방 8개, 세면실, 목욕실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 장학생들 거기서 기숙하고 기거할 수 있게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신광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드나요? 4만 불 든대요. 원래 5만 불인데 자기들이 부족한 걸 하겠대. 4만 불 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컨시스 합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번에 선교회에서는 작년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2배가 돼야 되니까 2배로. 우리들의 마음도 2배로. 여러분,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벌써부터서 마음이 뛰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건물이 지어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땅의 비전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건설할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저는 우리 컨시스의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을 할게요. 이건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참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 우리 갔을 때에 그 마사이족들이 학생들이 전교생이 400명이래요. 400명인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도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야 되는데 싸줄 수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그 수업이 끝나면 그 광야를 걸어갔다가 다시 온대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대요. 그럼 저희들이 가봤죠.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400명인데 한 달에 500불 든대요. 1년이면 6,000불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케냐 3년 남았는데 우리 장학생들도 하는데 그 아이들 점심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오늘 점심 먹는데요 800불씩 들어요. 한 주에. 한 달에 500불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외식 한 달에 한 번만 안 해도 충분히 그 400명의 아이들이 1년을 밥값을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게. 자, 여러분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컨시스터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냥 몇 사람 이야기해서 해보려고 해요. 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만 제 마음은 되게 그게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는데 학교에 가서 걸어서 1시간을 그날 그 교장 선생님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마음 품자는 거죠?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품으면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기뻐하시겠어요. 왜? 베푼 앞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손해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한 은혜와 사랑을 저는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14절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자, 14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막혀 있대요? 막힌 담이 하나 있대요. 막힌 담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어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뭘 폐하셨다? 율법에. 뭐가 딱 맞고 있어요? 율법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게 율법이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율법에 막혀있는 이 담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육체로 뭐 하셨다고요? 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옆에 분을 합시다. 당신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당신의 휘장은 찢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또 그 휘장을 뭐 하죠? 바늘로 깃고 있어요. 왜? 누가 상처 주고 누가 서운한 이야기하고 말 한마디에 뭐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마음 다해서 그 휘장을 어떻게 꿰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하냐? 찢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끝났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 못 갖도록요? 주님의 마음 못 갖도록. 주님의 마음 가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봅시다.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 짊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내 남편이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사업이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만 뭐라고 바라봐요? 십자가라고 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뭐죠? 진짜 십자가는 내 마음 아니에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그 생각 안 하고 남들의 십자가, 남들이 말하는 십자가,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만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 뿐만 아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시고 눈이 먼 나를 보게 해주시는 나의 주님. 3절에 가서 2절, 내가 건너야 할 그 강을 건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마음에 피 묻은 나의 십자가가 있어. 내 마음, 내 연약함, 나의 고통스러움. 근데 그걸 주님 말씀은 다 알아. 내가 더 알아. 그래서 너 이건 약한 나를, 나가 너를 뭐하게 해줄 거야? 강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세웠어. 왜 너는 그것에만 집중하느냐? 왜 너는 그것에만 함몰되어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한번 해봐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지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둘이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이 둘이서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롭다면 내 옆에 누가 오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니? 힘드니? 내가 너의 위로자를 보내줄게. 성령님을 너와 함께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혼자는 안 돼요. 우리 둘이 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 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누구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자, 이 말씀 다시 봅시다.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 하나님과 나가 막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해 주시면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사나 차용되는 갈보리 십자가 안으로 나아가셔야 돼.
우리 찬양했으니까 아버지 안으로 나아가게 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도 우리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26절 28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애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제 봅시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죽었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뭐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왜 사순절 40일간을 힘들게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탑을 쌓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선배 목사님, 선배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교회를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당도 가보고 그리스도 정교회도 가보고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뭐 다른 교회들 다 가보는데 선배님이 자기 교회를 한번 가보재요. 전도사 하는. 근데 교회를 갔어요.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칸으로 이렇게. 근데 이 가운데가 기둥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난곡동에 있는 난곡신일교회예요. 제가 밝혀드릴게요. 난곡신일교회. 앞에 나와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참 부르다가 어떤 찬양을 인도하냐면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그러면서 서로를 쫙 보는 거예요.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이쪽 두 사람들이 진짜예요. 이쪽을 봐요. 와, 제가 가운데 앉아있는데 놀랬어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었어요. 형 왜 그래?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싸우고 있어. 싸우는데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몇 년을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그때가 94년인데 20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0년을 난곡신일교회.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난 2000 몇 년인가 18년인가요? 2018년인가 언제 합쳐졌어요. 20년 만에 매일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합쳐져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서로 이름을 몰라. 이제 서로 이름을 모르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안 써요. 다 이름표를 다 차. 그래서 서로 보면은 서로 뭐예요? 인사하고 알도록. 400명 된 교회가 몇 명으로 8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쭉 읽어보는데 궁금해서 읽어봤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 그 다투고 하는 가정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제 고등학교 후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거든요. 이은석 목사라고. 그 교회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화해를 시키고 그 친구는 제 고향 있는 순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고등학교 제 후배인데 힘들고. 근데 제가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을 한 예배당에서 서로 싸운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진. 저는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은 하나로 인도해 주신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녀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새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 주님 도와주실 거야. 주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뒤를 나중에 은퇴하고 뒤를 돌아볼 때 아쉽지 않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후회스럽지 않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 장례할 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거 행복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신강교회 다녀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백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